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옆에 분하고도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꿈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나를 통해 한 영혼을 구원했습니다. 내 영혼아 할렐루야. 우리 요즘 청년들을 또 MZ세대라 이렇게 부르는데, 이 MZ세대 청년들에게 이렇게 보니까 장점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또 물어보니까 청년들 대부분이 그렇게 대답하더라는 거죠. 부모가 나를 도와줄 것이다. 큰 어떤 물질적인 도움을 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여러분, 이렇게 부모님을 기대하는 거 자체는 나쁜 것은 아니지만, 또 이렇게 부모님을 너무 의지하고 기대하다 보면 나중에 어떻게 될 수 있을까요? 실망을 할 수 있겠죠. 그죠? 왜냐하면 세상은 참 생각지 않은 일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이 언제 어떻게 되실지, 우리 가정이나 직장이나 사업이 언제 어떻게 될지, 또 내 형편도 언제 어떻게 될지. 우리가 이 짧은 영상을 봤지만 태어나면서부터 마지막 숨을 거두는 순간까지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죠. 그죠? 근데 어찌됐든 이것이 어떻게 돼요? 지나가 보면 이게 순간이에요. 오늘 하루는 굉장히 긴 것 같고, 또 한 주간이 있고 한 달이 있을 것 같고, 또 내년 계획도 생각을 해보지만 사실 우리에게 이것은 보장된 것은 아닙니다. 누구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인생의 변수가 많기 때문에 내 부모가 날 도와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때로는 부모님을 나중에 원망하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부모를 잘못 만나서 요새 금수저 흑수저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예. 그리고 또 가정이 깨어지고 그러면 이런 아픔들이 고스란히 나에게 오는 거죠. 여러분, 돈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에게 큰 돈이 주어지면 그 돈 때문에 인생이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이렇게 세상 물정 모르는 자녀에게 이렇게 큰 돈을 물려주고 그러면 그 자녀가 어떻게 해요? 그 돈 때문에 망가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내가 애써서 힘써서 어떻게 이 차를 내가 얻은 게 아니고 그냥 막 사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당연히 내 옆에 이게 있는 건 줄 알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솔직히 부모는 그걸 해주면서 기뻐요, 안 기뻐요? 기쁘죠. 정 목사님 기뻐요. 부모는 자식한테 뭔가를 해줄 수 있다는 건 기쁜 거야. 그게 차가 됐든 집이 됐든 옷이 됐든 용돈이 됐든. 그래, 부모는 또 그거에 만족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해줄 수 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게 행복은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오히려 저 같은 경우는 중고차 90만 원짜리 사가지고 몰라서 고치느라고 1년에 200만 원이 들어가서 수리비가. 왜냐하면 하도 이게 문제가 많은 걸 싼 걸 사니까 뭐 좀 고치면 또 하나 고치라고. 어느 날은 디스크 산발이 고치러 갔는데 이것도 고쳐야 되고 저것도 고쳐야 되니까 근 30년 전인데 50만 원을 결제했어. 너무 화가 나더라고. 그런데 뭐야, 모르니까. 근데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돼요? 또 배워가는 거예요. 배워가는 거고 차도 알아가는 거고. 재밌어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요즘은 그렇지 않을 텐데, 이렇게 저 의정부 저 산 쪽을 이렇게 지나가고 있었는데, 그때는 이렇게 라디오를 키면 안테나가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죠? 근데 안테나가 안 올라가더라고. 그 라디오가 안 잡혀. 그래서 그 옆에 이 차 파는 이 친구가 좀 못된 친구야 보니까. 차 파는 그 영업사원한테 이거 라디오가 안 되려고 그랬더니 뭘 했는지 알아요? 산속이라 전파가 안 잡혀. 표정들이 다 모르는 표정이네. 이게 대화가 통해야 되는데. 산속이라 전파가 안 잡히려고 안테나 올라가야 되잖아. 그죠? 근데 고장 난 건데 저를 이제 속인 거야. 근데 제가 모르니까 어떻게 해요? 그런 줄 알고 저는 그 차를 90만 원 주고 샀어요.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그냥 얻으면 이게 왜 중요한지, 왜 소중한지 모르는 거예요. 모르면 누리고 살다가 나중에 어려운 일이 생기니까 감당이 돼야 안 돼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당연하게 있는 건 줄 알고, 당연하게 쓰는 건 줄 알고, 당연하게 먹는 건 줄 알고 살거든요. 그러니까 요즘 학생들한테 보릿고개 얘기하면 그런 데잖아요. 냉장고에 있는데 왜 냉장고에서 꺼내 먹지, 왜 그렇게 하냐고. 우리가 어른들이 들을 때는 말이 안 되는 얘기지만 얘네들은 이게 짐작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은혜가 부어지면 그걸 방종의 기회로 삼는 거예요. 예수님이 생명값으로, 피값으로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는데 우리가 이 은혜를 모르니까요,
이것들을 헛되게 쓰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모르는 자에게 복음은 가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경은 마태복음 7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많이 들으신 말씀이죠. 그 귀한 진주를, 그 조개가 진주를 품으려면요, 그 모래에 계속 쓸리고 쓸려서 그 쓸리는 것을 어떻게 커버하려고 자꾸 진액을 뽑아내다가 어떻게 이 진주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적게는 몇 개월, 몇 년, 몇십 년도 걸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고통의 세월을 지내서 이 진주가 쫙 만들어서 우리가 탁 진주 목걸이 뭐 이런 거 보면 너무 아름답잖아요. 그죠? 근데 가치를 모르는 사람은 그 진주를 돼지에게 던진 거나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인생,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 여러분에게 주어진 삶과 능력들을 헛되게 가치를 모르면. 그래서 오늘 여러분, 사울왕은 금수저로 태어났는데 고생을 모르고 자랐어요. 그런 사울왕이 죽음을 맞이합니다. 여기 사진을 하나 넣었어야 되는데 제가 평생 자기 왕국만 세우다가 하나님이 권세를 주신 의미를 모르고 자기 왕국만 세우다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본문에 보시면 그 왕 사울왕이 자기 세 아들과 함께 같은 날 전쟁터에서 죽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죽는 인생이요, 왜 뭐가 참 안타깝고 미련하냐면 고민을 하는데 영원히 살 것처럼 고민하고 영원히 살 것처럼 일하고 영원히 살 것처럼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데 영원히 살 것처럼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뭐 노세 젊어서 노세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 마지막을 잊어버리고 산다는 거예요. 죽음은 우리와 사실 한 발짝 사이에 있어요. 여러분 가끔 이렇게 인터넷 그런 데서 그런 거 보셨어요? 위에서 뭐가 떨어지거나 교통사고가 이렇게 나는데 보니까 이 어떻게 해요? 이 바로 앞에 탁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살아요? 못 살아요? 살았지, 그죠? 차가 왔는데 뭐 어떻게 잘못해서 뒤집혀서 뭐 했는데 쾅 부딪히는데 내 앞으로 쓱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 거 여러분 가끔 보죠? 예. 정말 순간이에요, 그죠? 죽음이 내 눈앞에 있어요. 사실은 한 발짝 앞에 한 발짝만 더 갔으면은 그 사람은 세상 사람이 아닐 거예요. 그 영상은 안 나왔을 거예요, 그죠? 한 발짝 차이예요. 그래서 성경은 히브리서 9장 27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모든 인생은 이 하나님이 정하신 법을 넘어설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시편 119편에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사오며 주의 성실하시면 대대에 일어나이다. 주께서 땅을 세우셨으므로 땅이 항상 있사오니 천지가 주의 규례들래도 오늘까지 있으면 만물이 주의 종이 된 까닭이나. 아멘. 저를 보십시오. 모든 것이 하나님에 의해 지어졌고 하나님의 규칙대로 지금 세워져 있고 그래서 우리는 다 하나님의 종이에요. 아멘. 그래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계획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이 계획을 거스를 자가 없고 열애될 자가 없다는 거예요. 이 계획을 변개할 자가 바꿀 자가 없는 거예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 살게 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위에는 뭐가 있습니까? 심판이. 반드시 심판이 있는 거예요. 여기 있는 저나 설교하는 저도 마찬가지고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사울왕과 같이 이 죽음을 맞이하고 그 왕가가 몰락하는 걸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건 뭘까? 같이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 반드시 성취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확실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모든 육체가 풀과 같고 그 영광이 풀의 꽃과 같아서 풀은 마르고 꽃은 어떻게 돼요? 시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뭐 한다고요? 세세토록 영원하리라. 할렐루야. 따라합니다. 모든 것은 시들어도 말씀은 영원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저를 보세요. 본 만큼만 보는 거예요. 보여지는 만큼만 보는 거예요. 내가 안 살아본 시간은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짐작은 할 수 있어요. 추측은 할 수 있어요. 지식으로 쌓을 수 있어요. 그러나 살아보지 않은 시간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장모님이 해준 말이 참 가슴에 남는 말이 있는데
옆 사람하고 인사하십시오. 죽기 전에 큰 소리 치지 마세요. 우리는 자신이 있으니까 큰 소리 치는 거예요. 그렇죠? 자신이 있으니까 말이 크게 나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시간이 지나보세요. 이 심각한 상황에 우스운 일이 생각나요. 그 전에 이렇게 운동을 하고 샤워를 하고 그러는데 목욕탕에 갔는데 어떤 분이 이렇게 스프레이를 뿌리는데 고개를 팍 숙이고 밑에서 이렇게 뿌리는 거예요. 아마 이렇게 그 스프레이가 이렇게 머리 닿으면 두피가 안 좋으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딱 보니까 머리숱이 많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렇게 쳐다봤어요. 저하고 눈이 마주쳤어요. 저는 그 사람이 안쓰러워가지고 머리를 다 어디다 뽑아놓고 그렇게. 근데 세월이 지나니까 어떻게 돼요? 제 머리가 빠지더라고요. 우스갯소리처럼 들리지만 죽기 전에 큰 소리 치지 마세요. 내가 흉봤던 거, 내가 우습게 생각했던 거, 나는 저렇게 안 살아야지, 나는 저렇게 안 해라고 말했던 것들이 내 앞에 벌어질 수 있어요. 목회하는 목사님들도 제가 만나보니까 많은 분들을 만나잖아요. 겪는 일은 거의 똑같이 겪더라고요. 거의 빼놓지 않고. 근데 중요한 건 어떻게 겪느냐가 중요하더라고요. 겸손하게 감사하면서 하나님 바라보고 나가는 사람은 승리하는 거고, 반대로 어떻게 원망, 불평하고 낙심하고 교만한 사람들은 그게 힘들어 못 견뎌야 하는 거예요. 어떻게 겪느냐의 차이일 뿐이지 사실 모든 일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다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옆에 분하고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소은이도 죽기 전에 큰 소리 치지 맙시다. 목소리가 더 작아졌어. 다시 시작. 죽기 전에 큰 소리 치지 맙시다. 예, 하나님의 말씀은 사울 왕국의 몰락을 이미 예고하고 있어요. 어떻게 예고했냐면 사무엘상 13장 14절 시작.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참 여러분, 제가 앞에서 이 얘기를 들었다면 굉장히 기분이 나쁘고 화가 나고 억울할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왕인데 나를 향해서 하나님의 나라, 나를 왕으로 지명해 준 사람이잖아요. 그죠?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이 그러는데 당신의 나라는 길지 못할 겁니다. 당신은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세워서 이 나라와 이 국민의 백성으로 지도자로 세우신답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뭐예요? 직장에서 말하면 파이어. 당신은 해고야. 끝났어. 그럼 여러분, 사울이 자기가 좀 잘못한 건 알아요. 잘못한 건 알지만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당연히 나쁘겠죠. 그죠? 억울해요. 왜냐하면 사람은 잘못해뒀고도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나 주어지는 책임에 대해서는요, 섭섭한 게 사람이에요. 보통 심리가 다 그래요. 내가 잘못한 건 알아. 혼나야 되는 것도 알고 그 대가를 치러야 되는 것도 알지만 그래도 좀 어떻게 넘어갔으면 하는 게 사람 마음. 그리고 좀 작게 그렇게 갔으면 하는 게 사람 마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너무나도 매정하게 너는 이제 끝났어. 너는 해고야. 너는 나의 말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나는 나의 말을 순종하는 자를 세워서 이 백성의 지도자로 삼을 거야. 너와 네 가문은 끝이야. 멸망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합니다.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둡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죠. 사람은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두리라. 시편 55편 11절입니다. 이사야 시작. 내 입에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면 내가 보낸 일을 형통함이니라.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들, 선포된 말씀들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그 말씀을 우습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대통령이 여러분에게 얘기한 것보다, 어떤 여러분의 직장 상사가 사장이 얘기한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 말씀은 더 귀하게 여기셔야 돼요. 아멘? 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너무 어떻게 해요?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말씀대로 행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사울의 죽음은 예고되었어요. 그러면 사울의 죽음만 예고됐을까요? 사울만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서 죽음을 맞이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죽음도 예고되어 있어요. 모든 인생은 죄로 인해 육신의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저나 여러분이나 여기 한 분도 없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있는 여러분 식구도, 여러분 지인들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이런 책이 있어요.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예, 시몬드 보보아로가 쓴 아주 오래된 유명한 책인데, 간단한 그냥 이야기는, 이건 신앙서적은 아니지만 여기 촉망받는 여배우 레진이라는 그 주인공이 나오는데, 어느 날 보니까 이렇게 벤치에, 긴 벤치에 언제나 정원에 이렇게 누워 있는데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그냥 허공만 쳐다보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의 이름이 레몬 포츠카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궁금해서 이제 접근하면서 보니까 이 사람은 죽지 못하는 저주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뭐 이 작가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결론은 뭐예요? 모든 인간은 죽는다. 아무리 용을 써도 요즘은 보니까요, 10년은 다 젊어 보이더라. 왜냐하면 너무 잘 가꾸고 잘 꾸미고 그러니까 우리 권사님들도 보면은 한 10년씩 젊어 보여. 저는 우리 이명자 권사님한테 듣는 잔소리가 있어요. 뭐라고 하냐면 뭐 얘기하면, 목사님 지금 제 나이가 몇인 줄 알아요? 왜냐하면 이제 권사님을 20년 전부터 이렇게 보니까, 20년은 아직 안 됐군요. 그 전부터 보니까 계속 60대 초중반 이렇게 제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지금 이 세월이 이렇게 흘렀잖아요. 그리고 또 원체 또 이렇게 어떻게 잘 이렇게 관리를 하시잖아. 그러니까 몸둘 바를 모르시네. 제가 일부러 저쪽 보고 하는데도 그 참 잘 가꾸고 잘 이렇게 꾸며요. 그러나 그렇게 보일 수는 있고, 그렇게 시간을 조금 늦출 수는 있고, 몸에 좋은 것들을 먹어서 늦출 수는 있지만 결국 모든 인간은 뭐 한다고요? 죽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오늘 그럼 이런 운명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누가 있을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의의 선물을 받은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아멘이 왜 이렇게 작아요? 하나님의 은혜와 의의 선물을 받은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생명을 받아서 심판에서 벗어났고, 영생을 소유했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겼고, 저주에서 축복으로 옮겨준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3번 하면 아멘이 빨리빨리 나와야 되는데 손도 안 들고, 다시 할게요. 영생을 소유했고, 죽음에서 벗어났고, 심판에서 벗어났고, 저주에서 벗어난 줄로 믿습니다. 물론 여러분, 이거 육신의 죽음만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 땅에서 영원히 산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천국이 약속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 믿는 우리는 옆 사람하고 인사해요.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사람이고 우리는 부요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믿고 의지했던 사울왕이 오늘 길보아 전투에서 허무에게 죽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울의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 따라하십시다. 듣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지만 사울은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듣지를 않았어요. 듣는 척은 했습니다. 물어보는 척은 했어요. 그런데 결국에 가서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안 되니까 누구 맘대로 해요? 누구 맘대로 해요? 여러분이 스스로 대답해 보세요. 누구 맘대로 해요? 내 맘대로 하는 거예요. 죄송한데 그게 우리 모습 아니에요? 기도하려고는 다 해요. 다 믿음으로 살려고는 해요. 그런데 뜻대로 안 되니까 어떻게 되냐? 결국은 누구 방법이 나와요? 내 방법이 나와버리는 거예요. 정 목사님, 내 방법이 나온다. 정 목사님 편하니까 자꾸 부르는 거예요. 내 방법이 나와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지 않던 사울의 왕이었음에도 그의 곁에, 여러분, 그러면 사울왕 곁에 충성스러운 신하들이 있었을까요? 별로 없었습니다. 다윗에게는요, 목숨을 걸고 막 물을 떠오기도 하고, 다윗이 도망자로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동굴에, 아둘람굴에 어떻게 사람들이 막 몰려와요. 수백 명이 몰려와요. 이해가 안 되죠, 그죠? 이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나도 죽을 수 있어. 그리고 그 앞에 제사장들이나 수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숨겨뒀다가 죽음을 당했잖아요, 그죠? 근데도 사람들이 와요. 근데 사울은 여러분이 결정적인 순간에 보면은요, 주변에 사람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죽음의 자리에서도 마지막 장면에도 그 부하가 결국은 시키는 대로 하지를 않아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오늘 진정한 권위는 따라합니다. 관계에서 주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 보니까 권위라는 말을 보니까요, 권세, 권자에 위엄, 위자.
일정한 분야에서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위신, 그런 자리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권위가 사람끼리 의리가 있고 사람끼리 믿고 사람끼리 잘해서 이런 어떤 관계에서 권위가 생긴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에게 진정한 권위를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할 때 권위가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제가 여러분 용서하고 들으세요.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도 여러분도 겪으셨을 거예요. 이렇게 막 관계를 맺고 식사도 사드리고 뭐 기도도 해드리고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막 그러는데도 어느 순간에 보니까 뭐 대수로운 일도 없었는데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렇게 멀어지는 경우가 생겨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번은 그런 적이 있어요. 너무 속상하더라고. 그렇게 돼서 제가 자세히 얘기할 수 없고 그렇게 했는데 아니 어떻게 저렇게 할 수가 있을까? 하루 이틀도 아니고 수년을 그렇게 했는데 어떻게 저렇게 할 수가 있을까? 생각이 듭니다. 사람이 저 사람하고 나하고 친하고 내가 저 사람한테 잘해주고 그래서 이 영적인 관계와 권위가 세워지는 게 아니고 누가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사실은 참 억울해요. 속상해요. 왜냐하면 세상에서는 세상 직장 몇 개월 다녀도 이렇게 서로 좀 도와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또 어떻게 돼요? 만나서 친구처럼 인사도 하고 대접도 하고 밥도 사고 세상에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몇 년을 기도하고 이렇게 하고 또 이렇게 관계를 맺었어도 뭐가 자기 마음에 안 들면은 누가 죽어나간 일도 아니야. 그런데 뭐가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돼요? 확 돌아서 버려요. 그리고 남보다 더 못해요. 왜 남보다 못한지 아세요, 여러분? 차라리 남이었으면 기대를 안 하지. 한 게 없으니까 밥도 사준 적 없거든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씩 지나가도 전 섭섭할 게 없어. 당연한 거지. 근데 내가 밥이라도 사주고 선물이라도 주고 또 기도해주고 내 일처럼 여겨서 함께 해주고 그러기를 수년을 했는데도 내 마음에 안 들면 확 돌아서 버려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른 이야기 할 말 많겠죠. 근데 오늘 다른 생각은 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관계나 권위도 사람이 어떤 관계와 인간적인 방법을 통해서 세워지는 게 아니라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됩니다. 옆 사람하고 하나님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이 주실까? 결론만 얘기할까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사람에게 의리를 쌓는다고 권위가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권위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데 따라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충성하면 권위를 세워주십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를 하는 거예요. 그게 뭔지 아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걸 보여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 전하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주의 일을 하고 그러면 여러분은 보고 느끼고 성령의 감동으로 따라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을 밥 사줘서 따라오고 세탁기 사줘서 따라오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함께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권위는 얘기 잘해서 잘 통해서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권위는 저와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충성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셔야 되니까 저를 사용하셔야 되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함께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은 하나님 말씀에 충성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충성하지 않았죠. 그죠? 그러니까 주변에 왕이니까 부하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결정적인 순간에는 사울과 함께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셨으면 아멘. 하나님께 충성하십시오. 거기서 하나님이 허락하는 권위도 생기고 거기서 하나님이 충성하는 사람들도 붙여주시는 거예요. 아멘.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붙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사울 왕국의 종말이 어떻게 왔는지 1, 2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블레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치며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려져 죽으니라. 블레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을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니라. 이 그림은 이 사울의 세 아들이 전쟁터에서 죽은 것을 그림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비참하게. 근데 참 그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가 요나단은 잘 알고 있잖아요. 그죠?
요나단 참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그죠? 자기가 왕이 될 수 있는데도 다윗에게 왕의 자리를 넘겨주고, 아버지가 네가 왕이야 그래도 어떻게 돼요? 그는 하나님의 앞에 순종했던 사람이에요. 근데도 하나님이 이 가정을 심판하시고 여기서 끝 하시니까 어떻게 돼요? 저 세 자녀들까지 다 주님이 거둬가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때는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내가 아무리 뭐 내 자식을 지키고 내 남편을 지키고 아내를 지키고 뭐 부모를 지키고 뭘 내가 지키려고 해도요, 저도 우리 아버지 아프실 때 막 철야하고 뭐 금식하고 좀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지만 하나님의 때가 돼서 사명에 다해서 데려가시니까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의미가 없어지더라고요. 물론 하나님이 그 기도 들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용을 써도 저 서울의 병원에 싣고 가도, 유명한 대학병원에 싣고 가도 소용이 없어요. 왜요?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결국 사울이 블레셋에 의해서 끝이 납니다. 왜냐하면 블레셋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뜻을 벗어날 때마다 하나님이 채찍으로 몽둥이로 쓰시던 나라예요. 결국은 마지막도 어떻게 돼요? 이 블레셋이라는 몽둥이로 사울과 그 세 아들을 주님이 거둬가시는 거예요. 3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패전하며 활 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으니라. 사울의 목숨이 위태로울 정도로 중상을 입었어요. 그래서 병사들이, 여러분 이 사울을 알고 쐈을까? 8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시작.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적은 것 같아요. 오늘 본문 8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그 이튿날 죽은 자를 벗기러 왔다가 사울과 그의 세 아들이 길보아에서 죽은 것을 보고, 제가 8절을 안 적은 것 같아요. 그 죽은 시체를 정리하러 왔다가 블레셋 병사들이 사울과 그 세 아들들이 죽은 걸 본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알고 쏜 거예요? 모르고 쏜 거예요? 모르고 쏜 거예요. 전쟁하니까. 그런데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정확히 그 화살이 누구에게 와서 꽂히게? 사울에게 와서 꽂히고 세 아들들에게 와서 꽂히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사울은 이 전투에서 죽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을 말씀하고 있어요? 조금 전에 우리 시편 139편, 어디 갔죠? 시편 139편 7절 8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음부의 자리에 펴도 하나님이 추적하면 잡히는 거예요.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도망을 가도, 숨어도, 높고 높은 별 사이에 숨어도 하나님이 추적하시면 붙잡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신뢰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이 정하시고 추적하시면 어떤 인생도 반드시 붙잡히게 되어 있어요. 이 하나님의 손길을 피할 사람은 없는 거예요. 누군지 모르고 쐈지만 하나님이 사울을 거두어 가시려니까, 그 생명을 거두어 가시려니까 그 화살이 그 수많은 사람 중에 나에게 와서 꽂히는 거예요. 그 수많은 화살,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사울의 세 아들들에게 가서 꽂혀버려요. 어디에 숨으려고 해도, 어디에 피하려고 해도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 불순종하는 사울과 그 일가는 여기서 끝내신 거예요. 여러분, 그럼 여기 중요한 게 또 하나 있어요. 여러분이 이 얘기를 들으시면서 좀 놀랄 텐데, 사울은 그럼 어떻게 죽었을까? 4절 말씀 시작.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니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려지니라. 여러분, 여봐라, 내가 죽게 생겼으니까 저 블레셋 사람들에게 붙잡히면 내가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 치욕을 당하고 싶지 않아. 그러니까 네가 나를 찔러 죽여. 그러니까 부하가 어떻게 해야 돼? 찔릴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도 아직 생명이 있으니까 왕인데 어떻게 찌르겠어요? 못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 사람 독해요. 난 사무라이인 줄 알았어.
칼을 놓고 어떻게 돼요? 거기에 자기가 엎어져서 사무라이들 활복하는 거 있잖아요, 그죠? 자기가 그 칼 위에 엎드려서 자기 칼 위에 자기 숨을 거두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울이 지금 한번 잘못해서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사무엘상 13장 1절 3절에 보면 사무엘 선지자는 전에도 사울을 책망하였느니라 이런 말이 나와요. 하나님이 기회를 여러 번 수년 동안 주신 거야. 근데도 그때마다 겉으로는 어떻게 전리품 취하지 마라, 다 거기 있는 사람들 진멸해야 된다. 그럼 어떻게 해요? 알았다고 그러고 가요. 그래 놓고 나서 어떻게 돼요? 그래 놓고 나서 다 애고 어른이고 막 할 것 없이 그냥 아녀자같이 다 죽이다가 거기 아말렉 왕이 딱 보이는 거야. 근데 여러분, 왕을 죽이는 게 더 나을까요? 이거 잡아가지고 전리품으로 끌고 가는 게 자기한테 더 좋을까? 끌고 가는 게 더 좋아요. 왜냐하면 그만큼 어떻게 자기 능력을 이렇게 선전할 수가 있으니까. 그죠? 남의 나라 왕을 포로도 잡아다가 탁 물어붙이면 백성들이나 주변에서 볼 때 어떻게 해요? 야, 사울왕 대단하다 이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순종하는 척 하다가 자기 욕심이 생기니까 어떻게 돼요? 또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 짐승까지 다 전리품 가져오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요? 전리품은 뭐 어떤 의미라고 그랬죠, 여러분? 주여. 이분들이 몇 달 동안 사무엘상 설교를 들으신 분들이 많나? 다시, 전리품은 어떤 상징이라고 그랬어요? 승리의 상징이에요. 그죠? 승리하면 다 사람 붙잡고 포로로 붙잡고 거기 있는 거 가축이고 뭐고 살림살이 다 가져와서 누구께 되는 거예요? 전쟁에 이긴 사람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쟁을 누가 이겼다? 내가 이겼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거를 가져오지 말라는 건 하나님이 이 전쟁의 승리자가 누구라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대답하고 갔어요. 근데 보니까 다 하다가 보니까 너무 소가 있는데 너무 튼실해. 염소가 있는데 너무 괜찮아. 막 보니까 욕심이 생겨 안 생겨요? 또 욕심이 생겨. 그래가지고 어떻게 돼요? 좋은 것들만 골라가지고 딱 가지고 왔어. 그래가지고 뭐라고 하니까 뭐라고 대답해요? 아,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려고. 너무 좋은 거라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려고. 여러분, 이게 본심이에요? 거짓말이에요? 우리는 알고 있죠. 성경을 보고 있으니까. 거짓말이에요. 순종하려고는 하는데 내 욕심이 생기고 내 생각이 들어가면 순종을 안 하는 거예요. 결국 내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이 말씀 드리려고 사울은 자기가 자살을 하는 거예요. 시작. 사울은 죽을 때까지 자기중심적인 사람. 여러분, 요거는 그 오스트리아 빈 박물관에 있는 페데르 브루얼이라는 사람이 그린 길보아산의 전투예요. 저기 보시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저기 창 들고 칼 들고 이렇게 전쟁하고 있죠. 골짜기에서 산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 끝에 보니까 조그만 사람 2명이 보이죠, 그죠? 저게 지금 사울이 그 병사 옆에서 어떻게 돼요? 자기 칼을 바닥에 두고 자살한 그 장면을 이렇게 그린 거예요. 여러분, 생명은 누구의 것입니까? 큰 소리로 대답하세요. 저 보시고, 땅 고만 보시고, 저 보시고 대답하세요. 생명은 누구의 것입니까? 생명은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에요. 저를 보세요. 딴 데 보지 마시고. 이게 중요하니까 저 보시라는 거예요. 딴 데 보시는 사람은 이 이야기를 안 듣는 걸로 제가 알겠어요. 생명은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김정은 집사님, 죄송한데 저 봐주세요. 생명은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에요. 내 마음대로 하면 돼요, 안 돼요?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돼요. 자살하면 지옥 가냐 천국 가냐 이게 문제가 아니고 중요한 건 뭐냐면 생명을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그건 내게 아니라 누구의 거예요? 하나님의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와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다 우리는 하나님께로 가는 존재인 줄로 믿으시면 두 손 들고 아멘. 중요하니까 얘가 시키는 거예요. 따라하세요. 두 손 들고 아멘. 할렐루야. 안성근 집사님 두 손 안 드셨어요. 다시 한번 따라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다가 하나님께로 가는 존재라는 걸 믿으시면 두 손 들고 아멘. 아멘. 그러면 절대로 어떻게 돼요? 이런 생각은 하시면 안 돼요. 아셨죠?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우리 학생들도 살다가 공부가 힘들고 결혼했는데 결혼 생활이 힘들고 사업을 하는데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또 육신이 아파서 막 죽고 싶을 정도 생각이 들고 그럴 때가 있을까 없을까요? 있어요. 어르신들 많이 아프면 죽고 싶어요. 암 걸린 환자들 보면요,
뒹굴뒹굴 떼굴떼굴 굴르는 사람도 있어. 너무 괴로워서. 그러면 차라리 뭐 하는 게 더 낫겠다 생각해요? 죽는 게 더 낫겠다는 생각이 저절로 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얘기 아무리 해줘도 멀쩡할 땐 여러분이 무슨 얘기인지 모르는 거예요. 아까 죽기 전에 뭐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정 목사님? 네. 여러분 겪으시라는 게 아니라 겪을 수 있기 때문에 명심하시라. 절대로 내 생명은 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돼요. 그런데 보세요. 여기 자기중심적으로 인생을 살았던 사울,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 생각대로 했던, 내 마음대로 했던 이 사울, 죽는 것도 누구 마음대로 해요? 자기 마음대로. 왜 중요한지 이해하시겠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지금 살고 계신 모습이 결국은 지금 마지막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도 종교적으로 신앙생활 왔다 갔다만 하고 결정적인 순간에 내 마음대로 하던 사람들, 내 기분 내키는 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던 사람들은 죽는 순간에도 누구 마음대로 죽어요? 내 마음대로 죽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아파하고 그 뒤에 이 나라가 어떻게 될지, 그 뒤에 이 가정이 어떻게 될지, 그 뒤에 내 자녀가 어떻게 될지, 그 뒤에 내 배우자가 어떻게 될지, 그 뒤에 이 나라가 어떻게 될지 관심이 없어. 내가 괴로우니까 내가 죽으면 그만이고 내 자존심 세우면 그만이고, 이게 사울의 모습. 근데 이게 사울의 모습이기만 할까요? 저와 여러분도 나 중심으로 살면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여기서 설교하는 저는 예외입니까? 저도 예외가 아니에요. 저도 이렇게 큰 소리 쳐놓고 저도 한순간 선택을 잘못하면 저도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모든 사람이 죽음 앞에서 그 사람이 살아온 삶의 태도와 방식대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죽음 앞에서 사울은 일평생 살았던 자기 삶의 태도와 방식이 그대로 나타나요. 죽음도 자기가 선택해. 내가 죽고 싶은 대로. 하나님의 이름은 불렀지만 종교적으로 살았던 참된 신앙인이 아니었던 사울은 결국 마지막 순간에도 하나님 없이 자기가 죽음을 선택합니다. 내가 왕인데 어떻게 채통이 있지 할례 받지 못한 저 블레셋 사람들에게 죽을 것인가? 그 나라가 어떻게 되든, 내 자식들이 어떻게 되든, 이 백성이 어떻게 되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마지막에도 누구만 생각해요? 나만 생각하는 거예요. 마지막에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마지막에도 나만 생각하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이기적인 거예요. 죽으면서까지도 이기적인 거예요. 근데 이게 하루아침에 그렇게 됐을까요? 블레셋 사람들이 죽는 게 억울해서 그렇게 됐을까요? 아니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 순간에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그걸 아셔야 돼요. 여태까지 그렇게 살았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라고 왕을 세웠는데, 기름 부었는데, 내 왕국을 세우고 나만을 위해서 살던 것이 몸에 배니까 죽는 순간에도 누구 생각해요? 내 생각만 하는 거예요. 내가 괴롭고 내가 아프고 내가 힘들고 내가 자존심 상하는 것만 생각했지, 다른 사람들이 남아서 받아야 될 고통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나쁜 거예요. 이게 이기적인 거라고. 그래서 인생이 깨지고 가정이 깨지고 나라가 깨지고 직장이 깨지고 교회가 깨지고 사업장이 깨지는 거예요. 여러분, 정신을 차려야 돼요. 왜 나만 생각하며 사냐고요. 여태 그렇게 살았으면 이제는 주를 위해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는 희생하며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자식이 위해 희생하고, 부모 위해 희생하고, 형제 위해 희생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희생하며 살아야 될 거 아니야. 영혼을 위해 희생해야 될 거 아니야. 언제까지 자기만 위해 살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죽는 순간에도 결국은 나를 위해 죽을 거예요. 내 묫자리만 알아보고, 묫자리 뭐가 그리 중요해요? 묫자리 중요해요? 제가 아는 분이 한 분 있어요. 정말 평생 이렇게 신앙생활 아름답게 잘 하신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리고 우리 교회도 조금 오셨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막 이렇게 이사를 가시고 뭐 이렇게 하시고, 그래서 이사 가시는구나 이렇게 했었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왜 이사 가셨는지 아세요? 너무 속상하더라고요.
저기 저 아래 마을에 동네에 마을 묘지가 있어. 마을 묘지가 있는데 이 마을에 어느 정도 살아야 그 묘지 자리를 내주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얘기한 사람이 있겠죠, 그죠? 그 말을 듣고 이사를 가셨어. 글로. 지금 하늘나라 가셨어. 여러분, 잘했느냐 못했느냐 그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이야기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되니까 그 자녀분이 계셨어. 우리 교회에서 충성되게 섬기셨어. 그런데 큰 직분도 받으셨어. 그런데 어느 날 오시더니 이사를 가야 되겠대. 이사 갈 수 있죠, 사람이 살면서.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내가 이렇게 살아생전에 이렇게 직장 생활하고 일어나라고 효도를 많이 못해서 모시러 가야 되겠대. 그래서 이사를 하셔야 된대. 이사를 하셨어요. 장례도 다 치렀어요. 그럼 여러분, 절 보세요. 이 얘기를 목사님이 아니 누구 흉보는 거나 이렇게 듣지 마시고 흉보려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 제 마음을 아셔야 돼요. 안타까워서 흥분하는 거지 흉보려고 흥분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 뭐가 남으셨어요? 뭐가 남으셨어요? 그 자녀에게는 몇 년 동안 내가 그래도 부모님 옆에서 2, 3년 이렇게 내가 보니까 제대로 챙기지도 않으셨더라고. 그 아내 되시는 분이 얘기하더라고. 보니까 자기 하러 다니느라고 매일 가서 그렇게 하지도 않으셨대. 근데 옆에 와 있으니까 일단 마음은 효도한다 생각하셨겠지. 그러니까 그러고 이제 딱 하늘나라 가셔요. 근데 내 마음에 뭐가 남을까? 내가 그래도 마지막에는 우리 부모를 옆에서 지켰다. 그거 하나 남을 거예요. 그죠? 그리고 그분은 평생 생활하시다가 마지막에 묘자리 때문에 이렇게 이사를 가시면, 잘 모신다고 그러니까 이사를 가시면 마지막을 어떻게 보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어떻게 남는 건 뭐가 있어요? 그 묘에 묻히는데 그 묘자리가 아무리 좋아도 묘는 묘일 뿐이에요. 그 자녀들이 저 시골에 있는 저 묘자리 1년에 몇 번이나 찾아갈까? 아니, 10년에 몇 번이나 찾아갈까? 그런 좋은 묘자리 쓴다고 여러분 인생에 남는 게 있어요? 없어요. 그죠? 그런데도 우리는 어떻게 돼요? 이런 헛된 것들, 이런 것에 목숨을 걸고 살아가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사울은 결국 자기 뜻대로 사는 게 육신의 사람의 성향이에요. 그래서 사울은 길보아 전투에서 이렇게 죽는데 마지막에 31장 8절 10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이튿날 블레셋 사람들이 죽은 자를 벗기러 왔다가 사울과 그의 세 아들이 길보아 산에서 죽은 것을 보고 사울의 머리를 메고 그의 갑옷을 벗기고 자기들의 산당과 백성에게 알리기 위하여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땅 사방에 보내고 그의 갑옷은 아수라스 집에 두고 그의 시체는 벳센 성벽에 못 박았느니라. 여러분, 그림을 보실까요? 이게 한화라 그림이 진하지 않은데 좀 잔혹한 장면이지만 벳산 성벽에다가 그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 죽여가지고 매달아 놓은 거예요. 근데 사울은 어떻게 돼요? 저 목도 자르고 시신이 훼손돼서 어떻게 돼요? 벳산 성벽에다가 매달아 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은 죽으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시신들을 사람들이 보고 가면서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어요? 저 목이 잘린 시신은 누구야? 저거 이스라엘의 왕이래. 이스라엘의 왕 사울인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러고 했는데 결국은 우리한테 패해가지고 저 목이 잘려서 이렇게 매달렸어. 별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어요? 그죠? 우리가 좀 더 설명을 한다 그러면 결국은 자기 왕국을 세우고 자기만 알고 하나님을 종교적으로만 알았던 저 사울은 저렇게 비참하게 죽었어.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도 가려버리는 거죠. 죽는 순간까지도 여러분, 자신의 이기심을 버리지 못해서 자기 마음대로 죽음을 선택해서 자살했다가 결국은 마지막에도 어떻게 죽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를 못해요.
여러분 잘 사시기 바랍니다. 인생을 잘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이기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소리 좀 크게 하세요. 따라합시다.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로 삽시다. 할렐루야. 네, 잘하고 있어요. 공부하지 말라는 거 아니고, 직장 가지 말라는 거 아니고, 일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먹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하세요. 하셔요. 그런데 그 목적이 누구를 위해서 수정이 돼야 돼요? 주님 앞에서. 그래서 우선순위가 여러분 앞에 정리가 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나는 살아도 어떻게 해요? 우선순위가 정리가 안 되면 결국은 내가 맨 앞에 있으면 사울처럼 이기적으로 살다 끝나는 거예요. 근데 열심히 사는데 주님이 내 맨 앞에 계시면 나는 주님 앞에 가는 날 잘했다 칭찬을 받을 거예요. 할렐루야.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로 삽시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따라하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인생은 심은 대로 거둡니다. 여러분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사울이 딱 한 번 성령에 감동되어 잘했던 일이 있었는데, 여러분 사무엘상 11장에 보면 대략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암몬 사람 나하스가 길르한 야베스에 쳐들어와서 항복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점령하는데 항복한다고 그러니까 또 너희 눈을 막 뽑아서 오라는 거예요. 사람 눈을 뽑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죠? 아예 반항을 못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이들이 어려움이 생겨서 야베스 사람들이 우리를 좀 도와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도와달라고 그러니까 그때 사울이 처음 이렇게 왕으로 세워질 시기였었는데, 그때 어떡합니까? 사울이 병력을 이끌고 가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구해준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바로 40년 전 얘기예요. 몇 년 전이요? 40년 전. 그러면 하나님은 사울 왕에게 지금 몇 년 동안 기회를 주신 거예요? 40년 동안 기회를 주신 거예요. 어제 잘못했는데 오늘 심판하신 게 아니라고요. 어제 한번 내가 선택 잘못해서 거역하고 이기적으로 살았는데 그러신 게 아니라 40년 동안 지켜보시고 내신 결론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기회를 안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사울의 시신을 목숨 걸고 이 사람들이 가서 찾아왔어요. 왜냐하면 40년 전에 그들이 받았던 은혜를 어떻게 돼요? 갚으려고 한 거예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해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해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느니라.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인생은 심는데도 거두는 거예요. 우리 속담에 그런 말 있죠.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 나고. 여러분 선한 일에 부지런히 심으시기 바랍니다. 팥이 보이면 심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물질이든 재능이든 여러분 시간이든 봉사든 심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콩 심은데 콩 나고 적게 심으면 적게 나고 많이 심으면 많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라면 여러분이 시간과 마음과 정성을 열심히 심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번에도 우리가 아울리치를 가는데 아직 지금 방학도 하지 않고 시험 기간이고 또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직장에서 이렇게 쉬는 것이 쉽지가 않고 그래요. 그런데도 어떤 분들은 하루라도 월차를 내고 연차라도 끌어서 시간을 내고. 할렐루야. 그게 어떻게 우선순위가 주님 앞에 있으니까 내가 주님 앞에 심는 거예요. 아멘. 대답 소리가 작아서 인사해야 되겠어요. 옆 사람하고. 그게 심는 거예요. 네. 여러분 헌금하라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심으시라고. 무엇이 됐든 부족해도 심으시라고. 저희가 이렇게 아울리치 갈 때마다 해마다 우리 목사님 친구분 한 분이요 끝나는 날 전체 회식을 시켜줘요. 근데 울릉도 갈 때는 한 156명이었고 작년에는 거의 CTS까지 하면 200명 정도 됐는데, 울릉도 갈 때는 금액을 얘기해 죄송합니다. 500만 원 정도를 심으셨어요. 그래서 그 156명이 다 식사를 하고, 작년에는 200명 정도 되고 물가가 되게 비싸더라고요. 1인분에 막 횟집을 가려니까 너무 비싸. 근데 이분이 1000만 원을 심으셨어요. 그래서 200명이 식사를 잘했어요. 할렐루야. 뭐 사달라는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분이 왜 심으셨을까? 사업을 하시는 분인데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누구한테 심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심은 거예요. 이 전도 열심히 한 사람들, 내가 같이 가서 못했지만 내가 이 사람들을 섬겨야 되겠다. 이 전도자를 섬기는 게 누구를 섬기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이 힘들게 땀 흘려 벌어가지고 우리 그 땀 흘려서 피 같은 돈이잖아요, 그죠? 그거 누가 1,000만 원이 안 아까운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다 아깝지. 많다고 안 아까운 거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더 꼬장꼬장해요. 왜냐하면 돈의 힘을 알거든요. 우리가 10,000원 가지려는 마음이랑 저 건너편에 저 회장님이 10,000원 가질 마음이랑 누가 더 클 것 같아요? 심리학적으로 저분이 더 커요. 왠지 아세요? 우리는 그냥 10,000원 없어도 살고 있어도 살잖아요, 그죠? 근데 저분은 그 10,000원의 힘을, 돈의 힘을 알기 때문에 더 애착이 강하대요. 그렇게 저렇게 많은데도 더 벌려고. 그게 심리래요. 아깝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죠? 누가 아깝지 않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심을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12절 읽습니다. 시작. 모든 장사들이 얼마나 밤새도록 달려가서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벳산 성벽에서 내려가지고 야베스 앞에 돌아와서 거기서 불사르고 그의 뼈를 가져다가 야베스 예살나무 아래에 장사하고 7일 동안 심은 대로 그래도 마지막에 사울이 이렇게 시신을 수습해서 화장을 시켜요. 보통 사람들은 무덤에 묻히기도 하잖아요, 그죠? 근데 사울은 살아생전에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더니 죽는 순간에도 멀쩡하게 못 죽고 목이 잘려가지고 자살을 하고 목이 잘리고 그리고 화장이 돼서 뼈만 남아서 그래서 저 에셀나무 아래 묻히는 거예요. 자기 왕국을 위해서 자기 위해서 살다가 살아가는 자의 최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저 에셀나무가 뭔지 아세요? 저 에셀나무는요, 잘 나가던 시절에 사울이 다윗을 잡아 죽이겠다고 칼 들고 막 휘두르던 자리가 저 에셀나무예요. 그런데 저 에셀나무 아래에 어떻게 돼요? 자기 뼈가 지금 묻히고 있는 거예요. 한 시대를 풍미했던 사울 왕국이 이렇게 몰락을 합니다. 육신으로 살아간 사람의 비참한 마지막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예수 그리스도로 삽시다. 누가 아니라 예수로 살아야 돼요? 내가 아니라 예수로. 따라합니다. 육신으로 살지 말고 진리로 삽시다.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또 하나는 여러분, 나를 자랑하지 말고 누구를 자랑할까요? 십자가를 자랑합시다. 따라합시다. 십자가를 자랑합시다. 그래야 어떻게 해요? 마지막에 조롱거리가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골로새서 2장 15절 마지막으로 읽고 마칩니다. 시작.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며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여러분의 마지막에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면서 사울왕을 보면서 얘기했던 것처럼 여러분을 보면서 얘기할 거예요. 저 사람은 돈밖에 모르던 사람이야. 저 사람은 자기밖에 모르던 사람이야. 이 말이 여러분 우리의 마지막에 절대 들어서는 안 되는 얘기예요. 저 사람은 주님밖에 모르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우리 부모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살았던 사람이야. 할렐루야. 우리 부모님은 예수님처럼 사랑으로 살았던 분이야. 아멘. 그렇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